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시는 종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통하여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자녀를 키우며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멀리 떠난 우리를 날마다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시는 주님, 또한 불평하는 맏아들 같은 우리를 보시며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가 못된 심성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걱정을 끼치며 근심을 드렸음을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남편과 아내, 가족이 더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였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시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바른 신앙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였고 그저 세상에서 승리하고 높아지기만을 바랐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모범적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무시하고 때로는 경멸하였습니다. 이웃보다 더 사랑해야 할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녀는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주신 가장 귀하고 살아있는 선물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소중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스럽고 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존재이겠죠? 생각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또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면 그 안에 평화를 보게 되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아이들, 아마도 정말 축복과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의 자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어찌 보면 당치 않은,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자녀를 준 것은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으면서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아마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종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부족할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인데 그들이 왜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까? 자세히 보면 가족의 문제,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부부 의사인 분이 있습니다. 부부 의사이니까 어렸을 때 공부 잘했겠죠.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요. 또 잘 의사로 또 이렇게 활동도 하셔서 한 분은 큰 병원의 원장으로 계시고 또 한 분은 자그마한 병원에서 또 병원을 이렇게 또 운영하시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젠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매우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라나고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표를 보면서 그만 아빠, 엄마가 모두 그만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애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적이 성적표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 아이에게는 그냥 잘했다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돌려보냈지만 그 부부가 그날 밤에 침상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정말 엉엉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학업이나 또는 직업과 같은 것들 또 진학과 같은 것들은 그저 양호한 수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모님들도 참 많습니다. 중독의 문제 때문에 혹은 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기도해야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또 이성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그것은 자녀의 신앙 문제일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도 아마 한 번쯤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신의 자녀들이 이어받아 주기를 원하겠죠. 특별히 신앙인 가정 중에는 3대, 4대, 5대, 6대에 이르는 그런 신앙의 가문을 이루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전달해 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 때 참 큰 실망감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를 따라오기도 하고 또 교회 학교도 재미있게 출석도 하고 또 교회 활동도 잘 하였는데 어느 날부터 어린 자녀가 점점 크면서 교회를 멀리할 때 부모의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나의 자녀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 그런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죄를 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보내면서 바로 이 주제 부모의 자녀 교육 문제 중에서 특별히 신앙 교육의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우리는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유아 세례 예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시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어린 아이들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 이제 이 아이를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신앙 안에서 잘 키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란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 스스로 자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제가 잘 가르치고 키워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 예식이죠. 그러므로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한 부모님들에게는 한 가지 큰 의무가 있습니다.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고민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 그리고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고한 지침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부분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너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를 지금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어린이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1차적인 주체는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린이의 신앙교육의 주체가 교회 학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주체가 성경교사나 목회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 맡기기만 하면 아이들이 그냥 부쩍부쩍 그렇게 신앙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에 가서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기도원이나 수련회에 보내서 어린 아이지만 이 아이들이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앙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부모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계십니다. 부모들에게 신앙교육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땅히 신앙교육은 부모가 해야 될 임무요 의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매우 흥미롭고 또 한편으로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그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너는 부모를 지칭합니다. 자녀에게 가르칠 바로 그 부모를 하나님께서는 너라고 표현을 하면서 너는 마음에 말씀을 먼저 새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전수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정성껏 갈고 기름지게 하듯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게 갈고 풍성하게 채워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 전수에 있어서 흔들릴 수 없는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의 첫 번째 기초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지식을 마음에 저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넘어서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이 마음,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는 지성, 감성, 그리고 의지를 모두 포함하는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또 진단하고 해석하는 렌즈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마음의 말씀을 새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하며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만한 진정한 말씀 생명수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찬 깊은 샘물과 같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 샘에서 자연스럽게 생명수가 흘러내리죠. 그리고 자녀들이 그 메마른 영혼이 그 생명수로 촉촉히 적셔지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쥐어짜서 내어주는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그 말씀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그 소망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신앙 전수의 통로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신앙교육의 첫 번째 단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정직하라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은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돈을 쓰는 우선순위,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에 자녀들은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 구호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배우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자녀들과 진솔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럴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또한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나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뜻은 날카롭게 한다, 또는 뾰족하게 한다, 또는 반복하여서 깊이 새겨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정과 망치를 사용해서 단단한 돌 위에 글자를 새겨 넣는 것과 같습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끝없이 두들기고 또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서 날카로운 어떤 것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지혜, 이 원리들을 끊임없이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실존 속에 선명하게 새겨넣는 과정, 이것이 필요하다. 부모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한두 번의 가르침이나 일주일에 한 번 종교 활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의도적이고 끈기 있는 창의적이며 열정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나 또는 교리문답을 또 암기하는 것,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교육에 있어서 디딤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일상에서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적용하고 또 함께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미래에 대한 고민과 장래의 희망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또 장래의 희망을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재정의 관리와 관련해서 또는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아이와 더불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앉았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또는 누웠을 때 그때라는 말에 확장된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부모의 신앙교육이 단지 더 이상 한 주일 아침 교회라고 하는 특정 시간과 공간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된다는 뜻이 아님을 선언하는 강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숨 쉬어가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일상 속으로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먹는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서로 나누어지고 또 오고 가는 이야기, 오고 가는 또는 학교를 오고 가거나 여기저기 다니는 그 자리에서 차 안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어린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 이렇게 수없는 자리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거룩한 경험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쉐마의 말씀으로 알려진 내용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은 아주 가깝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으로 가면 십계명이 있으니까 십계명도 포함되겠죠. 바로 뒤로 가면 여러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있으니까 그 말씀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바로 앞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마음의 색이라는 말씀을 바로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다, 못하겠다, 포기하자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전하고 식탁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의 여러 가지 영역에 같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못하시겠다, 다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십시오. 그냥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만 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어떤 교육보다도 위대한 신앙교육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아마 자녀들도 감동을 할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또한 감동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녀를 다 키워서 어린 자녀 교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미 아직 결정을 이루지 않고 또는 혹시 홀로 사는 것을 또 결정하고 싱글 라이프를 사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자녀를 키운다라는 말이 그다지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씀은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입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배우면서 자란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우리 외조모님의 등을 보면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저는 할머니와 함께 어렸을 때 한동안 같은 방에서 또 함께 지냈습니다. 항상 할머니가 좀 우리 잠잘 때가 되면 항상 엎드려서 기도하시곤 하셨는데 그 기도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짜증이 나곤 했었는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엎드려 계시면 할머니를 꼬집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를 만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등 위에 올라타기도 하면서 할머니를 마치 깨우려는 듯이 그렇게 하곤 했는데 꿈쩍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하시고는 그리고는 저를 안아주시거나 또 저를 뉘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도 너를 지켜줄 거야. 편안히 자라.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왠지 뿌듯하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잠이 들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할머니의 등은 기도의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았던 할머니의 등은 믿음의 등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자 도로시 놀테가 쓴 Children Learn What They Live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께 한번 함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아이가 비난 속에서 살면 비난하는 법을 배웁니다. 만일 아이가 적대감 속에 살면 싸우는 법을 배웁니다. 만일 아이가 조롱 속에 살면 수줍어하는 법을 배웁니다. 만일 아이가 수치심 속에 살면 죄책감을 배웁니다. 만일 아이가 관용 속에 살면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만일 아이가 격려 속에 살면 자신감을 배웁니다. 만일 아이가 칭찬 속에 살면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만일 아이가 공정한 속에 살면 정의를 배웁니다. 만일 아이가 안정 속에 살면 믿음을 배웁니다. 만일 아이가 인정 속에 살면 자신을 좋아하는 법을 배웁니다. 만일 아이가 수용과 우정 속에 살면 세상에서 사랑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이 시처럼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부모이기에 인간이기에 실수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거칠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또 부모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부모가 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또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라도 꾸준히 또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무럭무럭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또한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새기게 하시고 사랑의 무게를 장착하여 날마다 어디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9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열린 팔로 안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며 사랑을 열매로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맡겨주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위해, 주님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